아멘. 지난 한 주 장마, 비와 무더위로 많이 애쓰셨죠.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수고했는데 오셨는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로 5가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했는데 한번 손꼽아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5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동시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이크를 끌까요? 5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고백합니다. 하여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제가 제 거 따라할까 봐. 혹시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 봐. 마지막 5번째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어요. 고민하면 더 많아요. 옛날로 치면 가만히에다 담을 만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화 요리 짜장면 짬뽕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김종철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중화 요리집 국민가게 가면은 정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웍지라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밑에서는 막 불타는 소리와 이 웍이라고 하면은 찾아보니까 궁중팬으로 이렇게 얘기하대요. 큰 궁중팬. 손목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막 웍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채소도 넣고 또 소스도 넣으면서 이렇게 타는 냄새, 또 불이 확 오르는 이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실제 나오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조리되어 한 상 푸짐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고 거두는데 좋은 도구와 또 그러한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회의 중심 교회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맥주절 감사로 그 교회가 올려드릴 감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3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피어도 더 새롭게 더 부흥한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잖아요. 바로 이들이 자랑하고 또 감사할 그 3가지로 우리 교회의 피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릴 감사 3가지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찬양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 3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이 나신 건데 항상 이 3가지가 그들의 감사였는데 무엇입니까? 노란색입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그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이렇게 넘치게 나타나 각처에 소문이 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에 교회의 열매를 계속 거두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그릇, 좋은 도구와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은혜를 지속하고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위해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를 갑절로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래요. 맥주 하니까 맥주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합니다만 다르죠. 이 맥주는 무엇입니까? 보림에게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소망의 참 열매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거는 누구의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키워드를 살펴보시면서 맥주절의 감사에 동참하고 이겨낼 그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맥주감사주일에 꼭 붙들어야 될 이 키워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와 구원입니다. 첫 열매와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감사는 감격적이었어요. 보리를 엄청나게 많이 수확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늘 방랑하고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착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죠. 근데 보리는 어떻습니까? 정착한 곳에서만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돌아다니면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유목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수고하여 거둔 보리의 첫 소출을 얻어 올려드리니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우리도 첫 집을 사고 얻고 내 것을 소유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그렇게 올려드리는 첫 소출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감격하는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농사지을 땅도 없던 자들이 땅을 거두어 드리니 하나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 소유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형편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어둠의 땅에 뿌리 내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우리에 거쳐 정착지로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리추수의 첫 곡식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적으로는 죽었고 또 활력 없는 이 어두운 땅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감사요 기뻐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에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열매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리지 못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에 누릴 영적인 은혜와 감사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부족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만 그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천국 가야지 힘들어서 못 살겠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누리면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의 근심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따라해 주시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삶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 천국 가야지 그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별명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이 어느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넘겨주시면 뭐죠? 에베네셀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다리가 되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천국으로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게요. 구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삶의 질고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린이들 만화에도 보면 레스큐 폴스가 있어요. 구원의 파워, 구원의 힘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힘은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구조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무디어지죠. 그 구원을 많이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되었다라고 잊어버리고 또 터부시하고 지나가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무디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격과 감사도 또 그 삶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무디어지게 되는데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그 구원의 감격을 지켜가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이 구원에 항상 기뻐하고 여전한 어려움에 직면한 삶에 넘어지지 아니할 말도록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웍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달굼질하는 그 말씀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에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구조하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맥주감사절에 붙들어야 될 이 은혜의 키워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역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입니다. 붙들어야 될 키워드가 사역이에요. 사역.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보여지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은혜를 얻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대로 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믿음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수고한 만큼 신령한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역의 은혜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뒤로는 열매가 멈추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놀라운 부흥과 수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2024년 올 전반기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사역에 많이 수고했습니다. 전반기 계속 이어지는 사역 속에 참여한 분들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맺혔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시고 나의 찬양 갖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은혜가 흘러 넘치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열매를 손꼽아 보면 전반기에 정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와 토요 사역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우리 행했던 사역 중에 행복하고 또 감사했던 사역에 대해 설문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일명 2024년 전반기 행복사역 베스트 10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41명 정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 사역에 많이 참석할수록 응답률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되 올 전반기에 행했던 사역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3초 생각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1위가 제일 많은 응답이 어떤 사역일까요? 다들 궁금하시는데 뭡니까? 산상기도였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사역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셨어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은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2위는 전교인 야외예배, 3위는 나의 찬양 갖기 성경필사. 오늘 성경필사 13번째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5위는 송구영신 예배 및 특세 반찬 섬김사역. 7위는 70인 전도대 행복전도 부흥집회. 9위는 주간 성경통신, 10위는 축복신방. 우리가 참여한 사역들이 이보다 더 많지만 14가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참석자가 많은 사역이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대비하여서
행복한 사역이라고 응답하신 사역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한 수는 적었지만 응답률은 제일 높았던 게 제일 많은 것이 반찬 섬김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70인 전도대였습니다. 이 집중 사역이 보람과 만족을 더 크게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사역에 참여할수록 성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본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데서부터 성도는 힘을 얻고 신앙의 강도를 굳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또 감사의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교회 사역에 기쁘게 참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린 은혜와 그 열매를 거두고 먹고 마셔야 개인 영성과 또 공동체 영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견딜 힘이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견딜 면역체계와 야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사실은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달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가지면 세상에 나아가 견딜 면역체계가 형성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역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맥주 감사주일에 손꼽아 드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좋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같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십자가 지셨다면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전반기에 풍성한 사역을 이루는 일에 저는 그 뒤에서 수고한 밀알과 같은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바쁘고 힘들지만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보아요. 이름 없이 수고하시기도 하고 그 사역을 위해 뒤에서 기도자로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께서 다 아십니다. 애쓰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수고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였는데도 예상치 못한 세상의 악함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좌우되거나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며칠 계셨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를 어둠의 땅에 심으셨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 어둠의 땅에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닌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 생각지 못한 일들에 옆구리를 찔려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사흘을 견디시면서 주께서 일으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 인내로 우리의 구원과 대속을 위하여 머무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무덤에서 그냥 스스로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주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내어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 거두리라,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더 열매 맺는 삶, 때가 이르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러한 결단 속에서 5장 16절 말씀 소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주일에 붙들어야 될 은혜의 키워드, 마지막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의 은혜와 소망입니다. 다시 시작이 이 맥주절에 주시는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초실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입니다. 7.7절 7일회를 지난 다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시작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오셔서 자녀들로부터 젊은이, 늙은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제와 같은 예배 자리이고 어제와 같은 가정이고 일터였지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맥주절에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맥주절에 첫 열매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어요. 시몬이 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되었어요. 교회 수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제자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함은 우리는 그대로여도 우리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잘 암송하시는 구절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그러한 소망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오늘이에요. 맥주절의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소망을 주시기에 결단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라고 바로 넘겨주세요.
암송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 어제는 힘들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싸움이 위축되고 밀려 있었더라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시 시작하라.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제 맥주절을 기점으로 추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시작으로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수확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추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이 부유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신체 또 내외적인 질병과 질고 연약함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장 16절 말씀 암송하시면 되겠죠. 이제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시 기회의 날로 맥주감사주의를 다시 시작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주께 수고하고 헌신함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가 감사로 맞은 은혜와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동안 놓았던 찬양의 제사, 말씀의 시간,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고하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에베네셀 도움의 돌로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신 주님을 다시 시작의 결심으로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